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상의 7말씀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총 7개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5번째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가 서서히 다 빠져나갑니다. 참혹한 사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극도의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을 여기 보시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씀하셨대요. 과거에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시자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는 일까지 일어나죠. 자, 이것을 묶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고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구약의 예언이 있겠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라할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었다. 여기는 식초로 나오지만 바로 신포도주를 가리켜요. 즉 시편 당시 때 훗날 누군가 목말라 하고 목말라 하는 그 존재에게 누가 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이것이 언제? 십자가상의 5번째 말씀으로 성취되고 있죠. 목마르다 외치시자 신포도주를 갖다 댔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겪으신 목마름 그리고 그에 따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어진 신포도주 이 두 가지 내용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구약의 예언까지 해놓았을까요? 먼저 목마름은요. 예수님이 외치신 이 목마름은 죄악된 인생이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시면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불과 유황 못이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유황불이 활활 타는 못이 지옥이래. 뜨거운 곳이란 얘기죠.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세토록 받는 괴로움 중 하나가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지옥에서 겪는 영원토록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이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음부에 들었어요. 음부, 지옥. 근데 거기서 부자가 뭐라고 호소합니까?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 좀 적시게 해달라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 내가 고통받고 있다. 그랬죠. 지옥을 계속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곳, 목마른 곳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좌편 강도의 위치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스스로 죄 고백을 하지 못하는 좌편 강도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좌편 강도와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 지옥의 고통을 대신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목마르다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생의 목마름과 그 목마름을 해결할 방책까지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물은 마셔도 또 갈증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나만이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방법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생수.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 보시면 목말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갖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목마르실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십자가에 달려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이 내뱉으신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마름이 전혀 없는 영생수를 갖고 계십니다. 누구 대신 외친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목마름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좌편 강도 부류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외치신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목마름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겪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의 구속사적 의미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목마르다 외침 후에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진 게 뭐였어요? 신포도주. 이것도 구약에 함께 예언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겠죠. 신포도주의 메시지는 뭐냐?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은 포도주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오래 저장해 두었던 맑은 포도주로 마지막 종말에 가서 잔치하신대요. 보이는 포도주가 아니죠.
바로 뭐예요? 말씀의 포도주를 말해요. 오래 저장해 둔 포도주다? 언제부터 저장해 놓으셨던 것일까요? 태초부터 저장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말에 잔치할 거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도 포도주. 성자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누구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새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포도주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뱉은 말씀,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말씀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새 말씀이다. 내 말씀은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새 포도주라고 소개하면서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그리고는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한대요. 무엇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까? 현재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묵은 포도주. 여기서 말하는 묵은 포도주는 옛 율법을 가리키죠. 옛날 말씀. 이것만 좋다고 고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빚고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의 말씀 가지고 왔으면 이거 받아 먹어야지. 왜 아직까지 옛날 것 타령이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또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거기서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포도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도 성자 예수님의 말씀도 다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로 가져다 온 포도주는 신포도주였어요. 신포도주는 셔서 못 먹는 포도주예요. 뭔가 발효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가서 변질된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상에서 등장하는 신포도주는요, 바로 예수님의 포도주의 말씀을 받고도 변질된, 부패된, 잘못 발효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우리 모두 말씀이 포도주라면서요. 우리 모두 포도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계속 들어옵니다. 날마다 죄 짓어요. 죄 짓는 가운데 포도주가 변질되고 있는 신포도주 인생들, 그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받으신 신포도주, 이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참 생명수, 절대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목마름의 고통, 지옥의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목마를 때 뭔가 마실 걸 찾잖아요, 인생들은. 그죠?
그 목마름에 대해서 똑같은 타락한 인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쓰디쓴 아주 신 포도주 뿐이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쓰고 신 액체를 마셔봐요. 더 목말라요. 더 고통스러워요. 목마른 인생은 이 땅의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신포도주, 고통만 더 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들은.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과 오늘 살펴보고 있는 다섯 번째 말씀, 이것을 우리가 묶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좌편강도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대신 외치신 절규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좌편강도 입장까지 내려오셔서 대신 외쳐주신 말씀이라면,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는요, 스스로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목마름의 형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대신 받으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과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요, 좌편강도에 해당하는 부류들의 사람들을 구원할 모든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그들의 위치에 서서 대신 절규해 주셨죠.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당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겪어주셨죠. 그래서 좌편강도의 부류,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조치를 다 해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될 멘트예요?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늘 풍족하고 늘 촉촉하십니까? 늘 목마르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무언가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어요. 늘 돈에 목마르죠.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해결될 텐데. 또 칭찬과 격려에 목마릅니다. 누가 나 좀 칭찬 좀 해주고 나 좀 격려 좀 해줘. 또 어떤 분은 늘 건강에 목마르고, 또 자녀가 잘 됐으면 자녀를 향한 마음에 또 목마르고, 또 행복에 목말라 하며 살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내가 목마르다 외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 인생의 수만 가지 목마름에 관해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릅니다 대신 외쳐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대신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할 것을 대신 목말라 하세요?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로 목마르지 않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계속 넘쳐 흐른대요. 그 생수의 강의 실체가 바로 뭐다? 성령이다. 성령.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진짜 성령 받으면요,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이에요. 목마른 게 사라져요,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주신다는.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진대.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죠. 물이 늘 넘쳐서 목마름이 없는 존재세요. 그 영생수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한마디로 믿음의 빨대가, 믿음의 파이프가 예수님께 연결되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수가 우리 인생 안으로 콸콸 넘쳐 들어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그럼 목마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뭔가에 목마르다는 것은 내 믿음의 파이프가 예수님께 안 꽂혀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의 파이프를 꽂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목마르지 않으세요, 지금? 왜 또 목마르냐 이거예요. 문제는 예수님 믿고 믿음의 파이프 꽂았는데 여전히 목말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고 대신 당해 주셨는데 왜 나는 현재 또 목마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처리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을 해결할 영생수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목마르지 않는 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당해 주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어야 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생수예요. 여러분, 생수를 믿는다고 내 목마름이 없어집니까? 생수에게로 가서 마셔야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마시래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말라요, 목말라요 하면서 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생수의 근본입니다. 한다고 목마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생명수의 말씀을 들어야죠. 읽어야죠. 배워야죠.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상의 5번째 말씀,
목마름과 포도주 사건의 결론적 구절이 뭐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시면 계속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오라. 가만히 있지 말고 오라. 목마르면 나에게로 오라. 오라. 오라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여기서 등장하는 포도주와 젖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목마르고 자녀에 대해, 건강에 대해, 직장, 사업체에 대해 목마르시면 영생수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그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또 성경 보고 구속사 시리즈 읽고 계속 말씀의 생명수를 내가 와서 취할 때 그때 목마름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마시는 수고는 해야죠. 생수병 딱 갖다 놓고 그러면 해결됩니까? 마시는 행동을 내가 해야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받는 것, 성경 공부하는 거 다 공짜예요, 공짜. 이사야 55장 1절 말씀대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공짜로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시간 수많은 갈증들이 있는 가운데 이 자리로 오신 줄 압니다. 돈에 대한, 행복에 대한, 자녀에 대한, 직장, 사업체에 대한 갈증들. 여러분, 이 갈증 해결하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 벌려보세요. 돌아오는 거는 신포도주예요. 나중에 다 배신합니다. 쓴맛, 신맛 다 보는 거예요. 이 갈증은 어떻게 해야지만 완벽하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포도주, 말씀의 젖을 마셔야지만 그때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고난주간 끝났어요. 또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 함께 축하하는 부활주일 지나갔습니다. 근데 왜 그런데도 우리는 수요일 날 십자가상의 7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상의 7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이 7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절대로 부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꼭 붙잡고 남은 3일도 주님의 십자가 7 말씀 꽉 붙드시고 꼿꼿이 앞만 보고 전진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갈증이 예수님의 생명수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좌편강도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좌편강도가 겪어야 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목말라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포도주, 쓴 인생의 물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교회로 나와서 날마다 말씀의 포도주,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마시는 가운데
모든 인생의 갈증들이 완벽하게 해갈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삶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남은 3일도 날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 가운데, 배부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